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가 아니고 요나서에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에 128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환난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 사역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게 하라. 그래서 나의 심판을 면하게 하라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받고 많은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했던 나라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조국을 망하게 한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게 하라. 하나님의 이 큰 맡기신 과제를 그는 아마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 쓸어가는 도중에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네, 누가 당첨됐을까요?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실직고를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요나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재앙이 온 것이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자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 이 재앙은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루어진 재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말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성경은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행했던 신앙적 이야기를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삼켜버린 그 큰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은 희망이 없는 아주 극한 환난의 세계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희망이 없는 극한 환난 가운데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품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 생명에 촉각이 달린 상황, 희망도 없고 아주 극한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희망이 없는 극한 환난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물은 오직 그의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려서 극한 환난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월이라고 하는 이 수월의 뱃속에서 드린 이 감사의 제사가 단순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로 드린 이 제사에는 두 가지 신앙의 행위가 함께한 제사였습니다. 요나가 감사의 제사와 함께 행한 이 두 가지 신앙의 행위는, 첫째는 극한 환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잃지 않은 것.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회개하는 신앙의 행위를 감사로 드리는 제사와 함께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금 이 환난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받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나는 신앙의 자리를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나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을 같이 고백한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본문 3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알고 있는 것이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이 재미있는 표현 있죠. 파도를, 무슨 파도? 주의 파도. 주님이 파도로 자기를 갖다가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나고 있다. 나를 죽을 자리까지 내려놓고 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지옥전에서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니까 심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심판하고 나를 파도로 나를 내리치셔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의 고백이죠. 요나는 자신이 죄를 지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잃지 않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함께 신앙의 새로운 다짐을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떡합니까? 자포자기해요. 자포자기합니다. 또 남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이 세상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비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뉴스 보니까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인천대교에서 투신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대요. 그것도 젊은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극한 상황이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온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한 것이죠. 그래서 인천대교에 드럼통을 갖다 놨대요. 제가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갖다 놨나? 여러분, 드럼통을 갖다 놓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나라가 구조적으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죠. 드럼통만 갖다 놨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무리 극한 상황에
환난에 처했을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잃지 않고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끈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요나가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이 신앙이 담겨진 기도가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환란이 극한 환란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건졌으면 아직 못 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건져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의 줄을 끊지 않을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는 고백이죠.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나게 하셔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도록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뭐라 그랬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요나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바울의 이 고백과 요나의 이 수월의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극한 환난에 여러 번 처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는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신앙인이 드리는 감사 제사는 이처럼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풍요의 자리이든지 아니면 환난에 처해 있던 자리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잃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겠다고 하는 회개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하는 절기가 있죠.
그 수장절이라 그랬죠. 추수한 것을 창고에 다 가득 해놓고 제사를 드리는 걸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수장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해요. 가득 쌓아놨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천막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요. 천막을 짓고. 그리고 일정 기간 절기를 지킵니다. 왜? 풍요하지만은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올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농사를 지으면서 얻었을 때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풍요 속에서 자만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감사 제사에는 이것이 빠지면 감사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그 감사 제사를 목소리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나가 감사 제사와 함께 행한 두 번째 신앙 행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에 순종할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극한 환란의 세계에 갇히게 된 원인이 무엇이에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그리고 가는 건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회피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극한 환란의 세계가 주어진 것이죠. 원인이에요. 요나는 극한 환란의 세계에 갇힐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목소리로 감사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에 순종할 것을 소원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극한 환란에서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보면 웃음 나는 얘기죠. 이제야 깨닫고 제가 주님 맡기신 직임에 충성하겠습니다. 네,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드린 감사의 예물은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풍요한 삶의 자리든지 환란에 극한 환란이 있는 자리든지 첫째,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는 회개.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직임에 그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서원의 예물이 함께 묶어지는 감사의 제사. 그것이 비록 드릴 예물이 없어서 목소리로만 드려지는 제사를 할지라도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목소리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즉각적으로, 그렇죠, 즉각적으로 안 하면은 일꾼 하나 놓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요나를 수월의 뱃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내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진짜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물고기에 삼킴을 당했는데 그 물고기가 나중에 얼마 있다가 토해내가지고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아마 요나가
뱃속에서 거할 만한 아주 좋은 공간이 있는 큰 물고기였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여러분, 물고기가 수월의 뱃속이죠. 환란이라고 하는 환경이죠. 예? 환경이, 요나를 고통하게 하는 그 환경이 누구를 토해내요? 요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요나를 둘러싼 삶의 자리의 환경을 바꿔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요나는 수월의 뱃속이라는 환경에 있었죠.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희망이 전무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새롭게 바꿔주신 환경은 육지였습니다. 땅이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장으로 삶의 자리가 새롭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로부터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에는 요나와 같이 두 가지 신앙적 행위가 함께한 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요의 자리에 있던 극한 환난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임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는 회개의 예물,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는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다짐과 그리고 맡기신 직임에 순종할 것을 서원하는 서원의 예물이 합해진 감사의 예물 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러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제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환경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삶의 환경의 자리로 여러분을 토해내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다짐하는, 소원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다짐을 함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임에 내가 소홀했음을 회개하며 그 직임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서원하는 예물과 함께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요나를 극한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림교회와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